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문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문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거의 다 보신 줄 압니다. 응답하라 1988 중에서 혹시 시청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장 감명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장례식장 아버지 동일씨가 내내 웃으면서 하객들을 좋은 객들을 잘 맞이합니다. 차분하게 잘 맞이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한 형을 마주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오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급해서 일이 빨리 떠났느냐.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왜 일이 급해서 이렇게 빨리 떠났느냐. 이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이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그 동일씨의 딸 덕선이, 유명하죠. 덕선이가 나지막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나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들도 아프다. 라고 그렇게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최근 잠이 오지 않아 병원에 찾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큰애 대학 등록금 낼 시기는 다가오고 아까는 돈 빌린 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을 면목이 있어야지. 풀 데도 없어서 집에서 술 한잔 하려고 해도 막내 공부해야 한다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네요. 막상 누구한테 연락하려니 신세도 초라하고 혼자 공원에 앉아만 있다가 왔지 뭡니까? 제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죠. 7가지 중에 뭐냐면 마지막에 결혼과 여자친구 연애하는 것까지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중년 세대, 30세는 좀 젊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 초반 세대들, 그 중년들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버 세대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미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들고 풀리지 않는 중년의 위기, 매번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문제들,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 미국에도 약물 중독, 약물 남용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액시던트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해가 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중독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실버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질병, 외로움들 속에서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책을 읽고 TV와 영화를 보는 것, 돈을 버는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겠죠. 그런데 큰 요인은 이겁니다. 현대인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뭔가 두려움의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죠. 무엇인가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연령만 힘들까? 그것은 아닙니다. 삶의 버거움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실버 세대까지 전 연령층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한국에도 어린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 미국은 심각하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죠. 뉴스나 모든 신문에 보면 레이시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다름에 대한 것이죠.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이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죠. 분명 인류 최고의 문명을 살고 있고 즐기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최저의 인간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 속에서 최고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저쪽에 북미 쪽으로 횡단해가지고 샌디에고까지 수천 명이 걸어서 오지 않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유럽의 나라들로 이주를 하지 않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한국에 부쩍 수년 전부터 출판업계를 달구고 있는 제목이 뭐니가 하면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독자들을 위로하고 부추기는 힘을 주는 시를 썼던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은 우선 언어의 예술가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서비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값싼 서비스가 아니라 위로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위로가 되시나요? 현 시대를 보고 반파한 시. 이런 최고의 문명과 최저점의 어려움들이 공존하는 현 시대를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다 함께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Comfort my people, says our God. Comfort them.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자를 모릅니다. 그냥 이사야에 붙어있는 것이죠. 선택된 민족에게는 멸망이 없다라고 믿었던 신앙, 그게 신념이 되고 그 신앙과 신념이 처참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한참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되는 게 다 무엇입니까? 다 식민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 식민지를 70년 경험. 그런데 그들은 선택된 민족에게는 당연히 멸망은 없을 것이라고 수백 년 동안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처럼 흩으셨습니다. 과감히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흩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답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장장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백성이죠? 전부.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닙니다. 70년의 포로 시기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왜 제가 우리들이라고 했는지 조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식민지와 포로의 삶을 겪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포로 시기와 현 포스트 크리스텐덤, 지금 우리 미국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제가 지금 11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이미 신학자들도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미국은 지금 멀티 릴리전의 종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도 그렇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와 유사점이 무엇인가요? 상황이 비슷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는 선택된 나라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과감히 쳐서 식민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미국의 신학자들이 지금 미국은 칼런이다, 스피리추얼 칼런이다, 엑사일이다. 지금은 유배지에 살고 있고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선택된 민족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처참한 식민지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지금 미국과 한국에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식민, 영적인 식민지와 유배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감이 안 오시죠? 네, 너무 편안해서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총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입방아를 찍고 있을 겁니다. 그래, 잘난 척하더니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지. 최대 강대국, 선진국에 살지만 영적으로 식민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겁니다. 서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 마라톤의 결승점, 신앙의 마라톤의 결승점까지 잘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 붙들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잘 붙들고 신실하게 신앙의 여정을 맞춰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는 겁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몰려드는 시대,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는 모든 미국이 다 박장머리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쳤던 시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매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나 하세요 라고 손가락질만 하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결승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마라톤 잘 마칠 수 있기를 위로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마라톤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70년의 포로 시기를 마친 분도 계실 겁니다. 포로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의 위로를 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영적 유배지와 같은 식민지의 삶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바벨론의 이방신이었던 마드룩이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배교하고 이방 무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냥 일제 숭배하면서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일제 친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잘 버티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에게만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집과 경험과 여러분의 돈과 물질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지금 마드르게 빠져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 마드르게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까지 위로를 하지 않고 40장부터 위로를 했을까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계속 100년, 20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죠. 그러다가 40장은 이미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지금 미국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그들은 척박한 식민 유대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 험한 시기를 견뎌냈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영적인 혼탁한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세상의 물질을 우상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에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유주하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주목하십시오.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왜 그러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적 식민지의 시대에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How to comfort them.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서로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서로 부드럽게. 세 번역은 제가 가진 성서는 이겁니다.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들에게 말치라. 마음에 닿도록. 원어적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겁니다. 가슴에 대고 부드럽게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마음의 심장에 대고 아주 부드럽게, 공손하게, 부드럽게, 아주 정답게 위로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슴에 대고 부드럽게 위로하라는 것이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70년 동안 뺑뺑이를 시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식민지 유배 땅에 70년 동안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식민지 유배지의 삶을 살았나요? 고민이 되시다가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요?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70살이면 제가 그쪽에 끌려갔으면 45세, 50세가 되더라도 20년이 남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아니면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정치인들, 그들의 경제인들, 그들의 종교적인 리더들이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끌려온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기들의 죄가 아닙니다. 자기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은, 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선조들이 했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손들이 고생한 거예요. 장당 70년 동안. 오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아멘. 아멘. 현재의 문제들, 미국과 한국의 문제들, 여러분의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배들의 잘못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의 대상입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아유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 나 옛날에 다 다녀봤었는데 안 나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아유 그래 나가야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이 뭐일지 이 시기에 먼저 부드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 혼자만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아주 부드럽고 정답게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에게 흘러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신저가 되십시오. 우리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며 가야 하는 한 배를 탄 동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지금 믿음의 동지들인 겁니다. 현실의 상황이 영적 유배지,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꼭 바벨론 포로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현 시대는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포스트 크리스찬덤 시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역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순교의 정신을 믿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신앙 이꼬르 죽음, 순교인 겁니다. 신앙은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로마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로 있으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민지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유배지에 온 거예요. 넉넉하게 막 물건들을 즐기면서 막 엄청난 쇼핑하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식민지, 유배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유수한 저명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로마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뭐 바늘로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예수 이꼴 죽음, 순교.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감이라는 표현보다 동감한다, 공감한다는 것을 흔하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동감이라는 이겁니다.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I agree라는 거죠. 동감한다는 거죠. 공감은 다릅니다. 당신과 내가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와 색깔이 다를지라도, 배움의 정도와 도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sympathy,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문제들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것만 찾는 거예요. 똑같으면 괜찮고 틀리면 무시하고 너는 나의 적이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 속한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항상 이해하셨습니다. 너가 죄를 많이 범했든 적게 범했든 너 색깔이 틀리든 돈이 있든 많이 배움이 적든 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있는 상태 그대로 공감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구원하셨지. 공감은 즉 이겁니다. 고생했다. 나를 믿어라.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감당하는 천국에 너를 거할 집들을 마련하고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병 고침이고 응답이고 그 다음에 위로이고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왜 아름다우냐면 다양한 생각과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살 되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지역의 특성들, 다양한 키, 다양한 또 물질들, 다양한 배움들, 다양한 모두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우리가 슈퍼마켓처럼 있다고 하면 얼마나 따분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곧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다름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는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경쟁할 틈이 없어요. 누가 하나 배교하고 나 교회 안 나가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어찌 보면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나갔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지금 200~3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얼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썰물기와 밀물기가 있습니다. 썰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미국이 이제 영적인 식민지를 도래하고 한국이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의미합니다. 밀물기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썰물기와 물물기 중간에 있는 간조기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70년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25년, 야곱도 10몇 년,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간조기를 끝나신 분들은 제가 박수와 격려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간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우상 마드룩을 섬기고 나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간종일은 찾아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드럽고 정다운 그 위로의 메시지를 갖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거든 부디 여러분에게 이기적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그 결승점을 마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제목 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마칩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포로의 시기에, 유배지의 시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